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침내 발람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이제 이 모압으로 길을 떠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함께 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절단의 거대한 행렬과 함께 길을 떠나는 거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그냥 목자 아니면 그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 아니라 여기서는 여호와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자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죠. 이 사자는 목자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 여러분 22장 보시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사자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앙겔로스 헬라어로 에인젤이죠.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에인젤, 천사를 말합니다. 자, 이 천사가 이 발람을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자,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와 함께 가던 두 종은 옆에 있었고, 근데 나귀가 이제 이 발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를 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귀에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보니까 천사가 칼을 쫙 빼들고 손에
이제 길에 들고서는 길에 딱 선 것을 봤습니다. 자,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나귀가 깜짝 놀라서 갈 길에서 비껴나서 이 칼을 빼든 천사를 비껴서 밭으로 이제 막 들어간 거죠. 남의 밭에 들어간 겁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앞에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22장 20절에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발람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신 겁니다. 뭘 봤느냐? 그 앞에 이제 가게 되니까 마음에 이제 스물스물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 22장 17절에 앞에 16절에 보면 이 발락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와서 이 백성을 저주만 해다오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백지수표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얼마를 요구할까? 얼마를 받을까? 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은 척하면서 저주할까?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이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변화를 아시고 진노하심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의 마음이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를 지켜간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주님만 사랑하겠노라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처음의 결심, 처음의 결단, 여러분 이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잘 지켜가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귀가 제일 먼저 알아보죠. 그리고 나귀가 깜짝 놀라서 이제 돌이키려고 이제 밭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나귀가 이놈의 나귀가 어떻게 된 거냐? 제정신인가? 왜 남의 밭에 들어가? 그래서 채찍질을 막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기에 그 시각에 하나님의 천사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주 서 있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나귀를 노려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무서워서 25절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릅니다. 막 무서워서 막 벽에 대는 거죠. 그러자 이 발람이 더 화가 나서 채찍질을 합니다. 자, 2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좌우로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이제 몰아가면서 서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완전히 바짝 엎드리는 거죠. 발람 밑에 엎드렸다. 그러자 발람이 화가 나서 이놈의 나귀가 갑자기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는 사실 발람이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하는 선견자, 예언자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발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 소경의 상태인 거죠. 영적 소경이면 엉뚱한 것에 분풀이를 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가 거역하듯 발람도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귀의 입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그러죠. 여러분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니 이 나귀에게 웬 영이 임한 겁니까? 귀신이 임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나귀가 자기의 자의식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발람이 나귀한테 말하기를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곧 죽였으리라 그러죠. 그러자 나귀가 발람한테 뭐라 그럽니까? 30절에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더냐 그럽니다. 예, 평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까 자기 자의식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없었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귀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할 수 있을까? 나귀는 이히히힝 그런 거밖에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귀의 성대를 만지시면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앵무새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신기하게 사람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고양이도 가끔씩 말하는 고양이 이거 유튜브 같은 데 나와요. 이 고양이한테 너 샤워할래? 그러면 안 할래 그러면서 쓱 피해갑니다. 어디서 안 할래라는 말을 배워가지고 하기 싫으면 안 할래 이러고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귀도 능히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뱀이 말을 할 때 흔히 하는 생각은 뭐냐? 이야 이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말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서 입을 열었다기보다 뱀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 뱀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짐승. 아주 간교하고 지혜가 있고 똘똘한 들짐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짐승 중에 최고 간교한. 근데 이때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짐승들이 사실 이제 보면 2장 19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뭐야? 라고 그러면 이 동물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이름을 부르면 동물이 자기인 줄 알고 오는 거죠. 자,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역사가 태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을 하셨고, 그 다음 나귀에게 말을 하셨고, 근데 이 나귀가 말하는 거 보면 자기 자의식으로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실 때 그 음성을 잘 기울이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강렬한 감동도 있고요.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해 또 미물을 통해 사람을 통해 내 마음에 강렬한 울림을 주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과 또 나를 깨우시는 그분의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반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죠. 겸손해야 됩니다. 자, 3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럽니다. 자, 지금까지는 탐욕으로 가득 차서 변질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 소경의 상태였죠. 그러니까 천사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밝혀주시니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정말 무슨 장면이 펼쳐지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야를 열어주셔야 제대로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눈을 열고 봐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자, 칼을 빼들고 있다라는 건 너 지금 이 상태로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탐욕된 마음으로 계속 가면 이 칼에 죽임을 당할 거다. 심판을 당할 거다.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아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피하려고 하였다.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귀가 너무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건 뭡니까? 너의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막아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가는지를, 어떤 중심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지를 끝까지 보시면서 추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야 되는데. 자, 이때 발람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또 마음을 금방 바꿉니다. 금방 회개하고 금방 돌이킬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가죠. 그러자 35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단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라. 그러자 발람이 발락의 공안들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드러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너 하고 싶은 대로 말을 교묘하게 바꾸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이 교묘하게 뒤틀어지는 걸 보고 지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발람이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만 해야죠.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일 앞에 하나님은 온전히 그분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이방의 선지자도 쓰시고요, 나귀도 쓰시고요,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귀라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나귀의 입이라도 열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이만큼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또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고 끝까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걸음과 손길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